56페이지 결론. 네, 결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인태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어 종성을 거랑하여 재창할 경우에는 한 개의 구 속에 반드시 삼형문을 갖추어야 하고 하나의 현 속에는 반드시 삼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방편도 있고 진실도 있으며 관조도 있고 자성도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셨다. 자, 염거입니다. 예. 바람법사가 말했다. 위 본문에서 말한 구란 응구라고 할 때의 구의 의미이니 구는 말로 설명하여 나누고 구별한다는 뜻이다. 예, 구락하는 것은 설명하고 나누고 구별하는 뜻이 구예요. 그러면 이 구는 이제 어디서 속하죠? 반면에 혀는 유연하다고 말할 때 혀의 의미인데 혀는 나누어 설명할 수 없다. 또 요는 분명한 요체라고 할 때 요이니 요에는 잡다함이 없다. 편과 요는 구에 있으며 방편과 진실은 현에 있으며 간접과 작용은 요에 있다. 이 개념들은 저마다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황폐하게 뒤얽혀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거 이제 정리 좀 했죠. 현에는 이제 권이 있고 실이 방편과 진실. 요에는 충이 있고 작용. 그 요원 이거 딱 보면은 이게 고장 났으니까 한번 베이스 받아요. 이게 이 자식은 뭐에 연상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뭐하고 비슷한가 뭐 지하고 비슷하고 요거는 관하고 비슷해요. 요건 이제 요거는 사마타죠. 사마타는 이제 집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타사. 요거는 이제 금성 명상을 하게 되면 지혜를 얻고 사마타 명상을 하면은 정성을 얻는다. 이건 비슷하다 했으면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슷하다.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대성 사마타예요. 대성 사마타 여기 이제 현이라는 말은 적정과 비슷해요. 요라는 거는 이제 진공, 요유. 그래서 이제 요 적정은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면 진공과 관계돼요. 그래서 이게 사마타 수행을 이렇게 하면 이 사마타 수행하면은 진공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얘기하는 비슷해요. 유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지혜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걸 구상하는 거는 이제
성종에서 하는 거고, 지와 관을, 자, 이거는 이제, 지관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천이, 요거는 성종이라고 하거든. 조금, 천임은 지와 관을 얘기하는데, 조사는 불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초기경전에 네 가지를 하고 있어서, 2번, 3번, 1번은 이제, 지하고 난 뒤에, 2번은 관하고 난 뒤에 지, 3번은 지와 관을 하기다는 관은 부터 그리고 그럼 여기 조의경전에서 1번, 2번, 3번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지관에 해당합니다. 4번은 바로 부에 본문이라고 하는 거는 엉크를 그러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마타 이파사나는 요거 이제 전부 다 요거는 어떻게 되겠지? 좀 비슷해요. 요 접점을 갖다가 한자 바꾸겠습니다. 정렬로가. 요 진공이 정렬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묘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요에는 묘유가 하나 있는데, 현에는 요것만 있어요. 이 진공과 적정 같은 겁니다. 요것만 있어요. 요거는, 그거는 방편이에요. 방편이 있고, 요건 진실이에요. 그럼 왜 방편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요거 진공과 묘유가 같이 있으면은, 방편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진공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은 진공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 묘유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묘유가 없다. 묘유가 없다. 그럼 이 묘유를 가리키려면은 방편이 필요합니다. 이 묘유가 없기 때문에 묘유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실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이제, 이건 진공의 실이죠. 근데 여기는 하나만 있고요. 둘 다 있다. 진공 묘유가 진짜. 근데 요 구 속에서 현 있고, 구 속에서 요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열애성. 그럼 요거는 이제 조사성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리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리선은 요게 구에 있는 거예요. 엉구의 특징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이거는 체험 밖에 있는 거예요. 현과 요는 체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체험이 없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현과 요는, 요 두 가지는 체험이. 그래서 어리선을 통해 가지고 현과 요를 깨닫는 걸 얘기해요. 현을 깨달으면은 그냥 그거는 열애선이고, 요를 요는 진공 묘 다 있으니까 요걸 깨달으면은 조사선. 요게 깨달으면은 자기도 공부하는. 만일에 얘기하면 이렇게 배들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사마타 수행은, 이건 대승 사마타예요. 대승 사마타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진공과 비슷한 경계로 가요. 이거는 이빠사나는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요 관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는 이제, 똑같이 전전과 지가 다 있어요. 전전과 지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전정에 관계되는 부분은 진공하고 비슷하고, 지혜에 관계되는 것은 연료와 비슷하고, 이런 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혜와 간은 현과 요하고 비슷하다고 했지, 딱 맞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지와 간을 얘기를 하는데, 하마타 이빠사나를 얘기하는데, 조사의 가르침은 음부를 얘기를 한다. 방법이 다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 해설하는 부분이 57페이지 해설. 앞에 그 얘기한 걸 해설합니다. 임재선사께서 위의 본문에서 한 개의 구속에 라고 한 말, 위에서 말한 상구 중 각각의 한 구를 말한다. 내 생각을 말하면, 이제 백파금성, 선사, 자기 생각을 말하면은, 상구에 해당하는 의선의 경우 상구의 각 부마다 각각 삼면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선 안에도 다 삼면을 갖추고 있고, 제2부에 해당하는 열애선의 경우는 삼면과 각 점마다 삼류를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부에 이미 현과 요를 갖추고 있고, 즉 하는 것은 다시 이제 해석하는 거죠. 상부에는 이미 현과 요를 갖추고 있고, 삼현 속에서 역시 구와 요를 갖추고 있으며, 삼요 속에는 역시 구와 현을 갖추고 있다. 그건 서로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구 속에는 현과 요를 갖추고 있는데, 그 현 속에는 뭐 갖추고 있느냐? 구와 요를 갖추고 있다. 요 구는 뭔가 하면 남편과 관계가 있고, 요는 치하고. 요 안에는 뭐가 갖추고 있느냐? 요 안에는 똑같이 이제 구와 현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 안에는 현요가 있으면은 현 안에는 후요가 있고, 요 안에는 후현이,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구에서 우리가 현으로 가가 현에서 요로 갔다. 요거 이제 엉구잖아요. 엉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가 현이 심오한 현묘한 게 있는 거예요. 현묘함. 그 현묘함이라 하는 게 적정인 열반, 불생불멸하는 경계에 의한 거가 있어요. 구 안에. 근데 구 안에 불생불멸에 의한 들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가 뜨는데, 요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러면은, 여기에는
정멸하고도, 그러니까 진공만 있는 게 아니고, 요유가 같이, 여기에는 이제, 진공만 있는데, 여기에는, 진공, 요유가, 그리고 진공이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불생불멸을 하는 정멸의 경지입니다. 죽지 않는, 이게 불생불멸의 경지예요. 현이.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하면은, 요에 들어가야만 이제 중생구제가 실이 가능한데, 이건 자기만 깨달은 거예요. 그래, 열애성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부처님 응구 속에, 조사의 응구 속에는 이런 진공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요 현 안에도 이게 뭐, 구와 요가 이제 들어있고, 요 안에도 뭐가 있나, 구와 현이 들어있더라. 구 속에는 현과 요리 있지만은, 요 안에 다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걸림없이 자유자재를 하고 있죠. 그는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거는 구에서 현으로, 현에서 요로로 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가장 미시한 쪽. 언어락하는 건 구별하는 거죠. 거친 의식이잖아. 요거는 구는 거친 의식이에요. 거친 의식이 하는 건 애들 분별하는 거죠. 분별. 옳고 그름 따지고 높고 낮음 따지고 구별하는 게 이제 구 역할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잘 보면은 미시함이 있는 거예요. 미시한 의식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미시한 의식 중에서 더 미시한 의식의 영역.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도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면은 의식이 미시해져야만 공정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의식이 미시해야만 그냥 번뇌가 다 이렇게 이거는 막 번뇌가 거치는 이 번뇌가 너무 한 전체가 있어가 막 엄청나게 많은데 편으로 들어가면 의식이 미시해가지고 의식이 미시하다 하는 번뇌가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예, 번뇌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작용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완벽하게 이제 없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거친 의식에서 분별하는 거는 진흙에 도장 찍는 거예요. 진흙에 도장 찍으면 못해. 선명하게 드러나다니. 그거는 번뇌가 선명하다니. 여기엔 미시한체,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물에 도장 찍는 거예요. 물에 도장을 찍으니까 처음에 딱 찍힐 때 흔적이 있지, 그 다음 흔적이 없는 거예요. 더 미시한 의식에는 뭔가 하면은 호공에 도장 찍는 거예요. 호공에 도장 찍으니까 처음부터 그게 없는 거예요. 자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친 데서 미시하고 더 미시한 쪽을 요걸 깨달으면은 열애성이고 요걸 깨달으면 조사성, 세상을 깨달으면 요걸 깨달으면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기 왜 어려우냐 이러면은 아무리 법문을 얘기해줘도 이해할까 말까 이러고 깨닫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조사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법문을 던져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법문을 붙들고 수행하는 방법이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 등장하는 게 가나선이에요. 새로 등장하는 게 가나선. 조사선에서 가나선이 나온 이유 그거예요. 그럼 가나선으로 오면은 이제 집중과 지혜가 이제 같이 들어가요. 정의 상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가나선에는 정해상수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은 사마타, 관은 이파사나, 해는 이파사나이기 때문에 지관하고 같이 이제 어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 법문 듣고 적합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얘기하자면. 성인들 아닌다 하면은, 성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 성인이 된 이는 법문 확 들으면 다 깨달아.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렇게 간다. 구에서 현으로 들어가고 현에서 요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 현 안에도 구와 요가 있고, 네, 그 다음 요 안에도 구와 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 얘기는 그런.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3구를 비록 의리선이라고 하지만 제3구는 구를 얘기합니다. 3구, 구가 들어가죠. 하지만 이미 현과 요를 갖췄기 때문에 따로 일삼을 것이 전혀 없다. 현과 요가 있다고 제가 했죠. 구 안에 현과 요가 있다 했죠. 네. 또 3년을 비록 열애선을 하지만 3년의 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 3년의 현 안에는 열애선을 하는데 역시 거기에는 3녀를 갖추고 있다. 예. 또 3녀를 비록 조사선을 하지만 또한 구와 현 속에 3녀가 있으니 일부러 일삼을 게 절대로 없다. 그래서 이 조사설이라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예, 구를 얘기하면 3구, 3현, 그 다음에 3요, 이렇게 돼. 3구, 3요, 3요라 했는데, 제가 3자 빼버리고 그냥 구, 현, 요로 이렇게 했으면, 자, 58페이지. 자, 달리 생각할 것도 없이 근본과 지역도 없으면, 지역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네. 근본은 뿌리와 같은 거고, 지역은 이파리와 같은 거죠. 근본과 지역도 없으면, 깊고 얇음도 없으면, 앞과 뒤도 없으면, 솜씨가 좋으니 서투르니 할 것도 없다. 비유하면 마치 귀신의 조화 같았어. 핵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을 잡을 수 없다 하는 거는, 구현묘 속에서 전부 다, 구 속에 현유가 있고, 현 속에 구요가 있고, 요 속에 이제 구현이 있듯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거 뭐 핵심 잡을 것도 없다. 그럼 전체 사잡아서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 필경에 무엇을 조사선에 할 것이며, 무엇을 열애선에 할 것이며, 무엇을 어디선에 할 것인가. 상구와 3년과 나아가 3년은 궁극적으로 보면 심은하여 총체적인 하나의 깃털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와 현과 요를 다 사잡아가지고 하나의 깃털이다. 하나의 깃털. 총 1기를 깃털. 예. 하나의 깃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기 대용할 때 대기기가 들어가죠. 그죠? 기는 보통 바탕, 근원 이런 뜻이에요. 그게 1기라 그러면 하나의 바탕, 또 하나의 근본. 그러니까 상구, 3년, 3요가 그냥 뭉쳐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기가 됩니다. 1기가 됩니다. 아니, 뿌리가 됩니다. 근원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위대하도도 바로 이것이야말로 뜨거운 번뇌라는 바다에 빠진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씻기주는 시원한 진리 깃발이다. 그런데 이 깃발을 세우는 것은 열방에서 말하듯이 마치 도리천에 있는 동무든 북을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모두 죽게 만든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임대종 사람들이 법을 설할 때 사용할 표준이니 어짜의 구, 현, 요의 깊고 얇음이 어쩌니 또는 그 근본 지혜가 어쩌니 한번 이렇쿵 저렇쿵 따지겠는가. 자, 동무든 북을 두드리면은
그 소리를 통해 독이 사람들에 전달돼가지고 그거 들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사람 죽는다는 거는 중생들 다 죽어버리고 부처가 출생한다는 것이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번뇌가 다 죽어버린다. 네, 그런 뜻이.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나로 이제 지금 이 부와 병과 묘를 하나로 다시 이제 통합해서 하는 얘기가 59페이지 나옵니다. 자, 통합합니다. 그러면 육조 대강 선사가 대중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이 한 물건에서 뭐가 나왔냐? 상고, 삼현, 삼요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야. 말하는 거야. 왜 한 물건이라 했을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뭐가 이렇게 이름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개념 잡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어쩔 수 한 물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말 그 무엇, 그 무엇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 자,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는 땅을 버티고 있으며 이 말은 뭔가 하면 천지가 이 한 물건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 물건 이전에 벌써 이 한 물건이 있었다. 천지 이전에 한 물건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가 같은. 밝기는 태양 같고 어둡기는 칠흑 같다. 자,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찾으면 이해가 되는 거고. 자, 밝은 건 이제 지혜를 얘기하고 어두운 것은 이제 정멸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태양 같다고 하는 거는 불의를 얘기하고 치료가 같다고 하는 거는 열반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이제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번뇌가 없다는 거죠. 밝게 태양 같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도 없죠. 치력 같은 건 밝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 두 가지가 공통된 거예요. 뭔가 잡스름이 하나도 없다 일단. 태양에는 어둠에는 잡스름이 없고 치력과 같은 거는 밝음이란 잡스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태양과 같고 칠흑과 같다 비유를 들어서 합니다. 또 착각해가지고 한 물건이 태양이고 칠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눈을 감고 파도를 들이면은 귀신물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굳이 그말 듣고 그냥 눈 감으면 귀신물 속에 들어가 눈 감지 말아라. 진짜 귀신물 간다 이렇게 생각해. 귀신물이라고 하는 건 혼침을 얘기합니다. 눈 감고 하도를 들면 혼침에 빠진다 이런 소리를 귀신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강하게 비유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귀신구에 가는 거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희한한 사람도 많아. 화두를 들은 것을 화두 기도 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거 듣고 의의가 없었어. 기도라고 하는 내 밖에 나보다 더 힘센 자에게 싹싹 비는 걸 기도라고 말하자면은. 근데 화두라고 하는 거는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으로 들어봐야 되거든요. 기도는 밖으로 향하는 것. 정반대의 개념인데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런 이상한 사람. 마치 귀신굴을 혼침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귀신굴에 빠지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 같은 거. 자, 그래서 일상의
움직여 작용하는 속에 항상 있으나, 움직여 작용하는 속에 소용되지는 않는다. 자, 여기에 이제 움직이고 작용하는 속에 항상 있다. 한 물건이 항상 있다. 또 움직여 작용 속에 수용되지는 않는다. 있긴 있는 수용되지 않는다. 그 속에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하죠. 요 뒷이야기가 또 있는데, 뒷이야기는 이런 얘기.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겠느냐? 이게 무엇이냐? 이러니까 신의 스님이 어린 산미인데 손을 번쩍 들고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탁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 주장자 때려요. 탁 때리고 아프냐? 이러니까 아픕니다. 그렇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 아픔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너 말이 맞다.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지를 잘라낸다. 엄청난 통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 통증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마음의 본성은 정열이고 진공이에요. 그 다른 말로 청정입니다. 청정하다. 그러니까 이 생멸이 없다는 거죠.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 자리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어요. 분노는 어때요? 생겼다 사라졌다. 엄청난 통증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 그러면은 자, 생멸하고 생멸이 없는 거하고 둘이 탁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이거는 생멸이 없는 건 안 바뀌기 때문에 생멸이 있는 놈이 탁 만나면 생멸이 있는데 소멸해버려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런 거죠. 분노도 안 받아들이고 통증도 안 받아들이고. 그게 뭔가 하면은 저기서 이야기하는 신청정을 해요. 신청정은 바로 요에 속하죠. 요. 삼요의 신청정이 들어갑니다. 마음의 청정. 그게 진공이고 묘유예요. 그 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한 물건 뭐냐 이건 안 받아들이는 얘기. 근데 이것을 그냥 잘 보여준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 겸허선사예요. 겸허선사. 그러니까 겸허선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마을 어귀에 가니까 애들이 막 놀고 있으니까 애들 불러. 얘들아 하고 불러. 애들이 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때린다면 한 대 뗄 때마다 내가 한 입씩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거지. 한 아이가 탁 때리는데 스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안 맞았다. 또 탁 한 애 때리면 또 나는 안 맞았다. 뗄 때마다 안 맞았다 그러면 아이들 생각은 어때요? 돈을 안 주겠다는 소리. 스님 돈을 안 주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준다. 때려라. 그 말하면 때리면 감각적으로 아파요. 아픈데 마음은 그걸 안 받아 얘기하잖아. 멋지잖아요. 그 마음 본성이 그거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요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경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까? 그거 궁금하죠. 경전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감수작용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신체에 따르는 감수작용이 있어요. 감수작용이 뭐예요? 감수작용은 감각이잖아요. 감각하는 거는 의식도 감각해요. 대신 의식은 대상을 감각을 하더라도
아주 작고 대개 사유라는 생각이 많이 작용하는 게 의식이에요. 그런 걸 이제 마음의 감수작용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쭉 해가지고 일심이 경지에 들어간다. 일심은 심일경성, 한마음 상태로 탁 들어가는 거. 한마음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은 선정일 수, 초선정, 이선, 삼선, 선정일 수도 있고요. 한마음 상태로 들어가서 진여산매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깨달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일심에 한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 몸으로 감수작용하는 건 있는데, 마음으로 대상을 감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몸으로 감수하는 작용은 있는데, 마음으로 감수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 사람들에게 이 신체에 따르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차갑거나 뜨겁거나 배고픔, 질병 이런 게 따라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따는데, 만일에 소 같은 게 있죠. 소를 이렇게 엄지를 안 주고 굶겼다. 그럼 나중에 소가 화가 나면 뭐 이래요? 배고프고 그냥 연물도 안 주고 그냥 화가 나가 들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배고프고 힘든 거는 몸으로 하는 감수작용이고 화가 나가 불러 뒤받는 거는 마음의 감수작용. 두 개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범부도는 두 개 다 작용. 신체의 위해를 누가 때리고 위해가 나 맞았다 이러면 몸으로 고통도 오지만은 분노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 마음의 감수작용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라는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는 감수가 작용이 있는데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율장 같은 데 보면은 이쁜 여자가 몸에 기름을 싹 발라줘도 바람은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칼을 들고 사지를 잘라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 이게 한 물건이라 하는 게 그거 같은 걸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경전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단지 이런 여러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다음에 무상에 대한 지혜, 고에 대한 지혜, 무아에 대한 지혜,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이러면은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탁 앉으면은 마음의 한마음 상태로 탁 들어가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마음을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길들여져 있다. 또는 선정이 들어갈 때도 일심이 한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에 의해서도 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사람은 일상생활에 마음의 감수작용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선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왜 저렇게 하시는가? 육조 스님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유사한 가르침은 어디 있는가?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강경, 금강경 오가해에 보면은, 오가해 서문 누가 썼냐면 함어뚝통 선사가 썼어요. 함어뚝통 스님의 개송이 있어요. 함어뚝통의 개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은 이 육조 스님이 얘기한 거 똑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에
있었고, 천지가 소멸하고 난 뒤에도 이놈은 존재한다. 수많은 연거의 시간을 흘러도 현재 이 순간이고,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갈 때도 역시 현재 이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천지가 종말을 보여도 그놈은 있다. 이게 뭐예요, 뭐? 그러면은 천지가 언제 창조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천문학에서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천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시간 공간이 있어서 나왔다. 그런데 천문학자들께 물어보면 그러면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나 이러면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약 45억 년에서 39억 년, 45억 년 돼서 태양계가 형성되니까 45억 년에서 39억 년 사이에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바닷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가 생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할 수, 자기 자식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주라 하는 인식 대상이 속에서 인식하는 주관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식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은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는 이 생명과 이 우주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주를 탐구하는 의식은 언제 생겼냐 이러면은 약 4만 년, 4만 년이니 4억 년인지는 잘 모르는데 전에 이제 척추동물 생기기 시작, 인류가 탄생을 그러면서 이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문에 거의 지구라 하는 거는 우주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보이저호를 타고 지구 밖으로 이 태양계 밖으로 가면 우주를 촬영한 걸 딱 보면 지구는 그냥 점에 지나잖아요. 파란 점. 우주에 봤을 때 지구는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속에 살던 인간은 먼지 중에 먼지인데 희한하게도 먼지 중에 먼지가 찢어 뽑고 싸우는 게 참 가관이다. 해석을 하자면 그럼 가관이라고 쓰게 먼지 중에 먼지 지나잖아. 거기 성인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잘 남는 못 남는 잘 사는 좀 못 사는 사람 각각의 직역을 가진 분이 있다. 그 우주의 입장에 봐서 나 별거려요. 기껏 그 정도의 기술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제 뭘 발견했느냐. 마음을 탐구하다가 마음의 정체를 알아.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대승기 신혼이 거기에 깨닫고 보니까 마음의 바탕에는 마음 움직임이 없어. 마음 움직임이 없다가 시간 공간을 벗어났다는 걸 한물 건너. 근데 건너면 크기를 가늠해 보니까 등 호공에 호공이 3개가 좀 투루하다. 아니, 또 육체를 근거한 생명체를 얘기하면은 지구락하는 먼지 속에 생각하는 먼지가 존재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고 작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마음이라 하는 건 물질이 아니고 마음의 크기를 얘기하면 등, 호공이 3가지 들어왔다. 이 우주도 바로 호공 속에 다 있는 거다. 얘기하던 거. 그럼 마음의 크기는 무한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법계가 하나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법신이다. 법신, 진리의 몸이다. 그냥 온 우주를 하나의 몸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스님 아예 그런 얘기. 빅뱅이라는 게 한 번만 있었겠는가. 빅뱅 이전에도 빅뱅이 있었대.
성주 개공 다 사라지고 다시 빅뱅이 일어나가 또 성주 개공 또 빅뱅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이전에 빅뱅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다. 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탐구는 아직 전문학자의 영역도 아니고 물리학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 시세계의 전문학과 미시세계를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을 아무리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불교가 그걸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그런데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거나 우주의 근원을 얘기를 할 때 마음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그러면 수행하면은 정말 이런 마음이라 하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냐 하면 수행 좀 하면은 이제 알게 돼요. 시작 때 알아차림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의식이 가고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고 현재 순간 늘 깨있는 사람들 딱 가면은 의식이 깨있어가지고 눈을 떠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근데 좀 죽음이 없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 네 눈을 늘 감고 있어 눈이 늘 떠 있어요. 아니,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질병과 죽음이 두려운 건데 이놈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걸릴 이유도 없고 죽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대상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다 진짜 마음이 아니고 가짜 마음이고 진짜 마음은 여기서 말해 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한 물건을 캐치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엉구를 통해 가지고 그 한 물건에 해당하는 현과 묘를 캐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즉각 깨닫는 걸 얘기해요. 법문들은 못 깨닫으니까 법문을 붙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선이에요. 법문이 엉구니까 엉구 그러면 방아차이니 조조무자니 수미산이니 엉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거예요. 엉구는 전부 다 번뇌 망상을 제게 생매를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엉구가. 그래 생매를 떠났을 때 분별을 떠난 모습의 현과 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은 정멸의 경계라면은 이 묘락하는 건 정멸과 묘유가 같이 진공과 묘가 같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와 비슷한 이야기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는 성가기감에 보면은 성가기감 첫머리에 머리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나 뭐라고 해놨어? 둥근 원을 이렇게 그려요. 둥근 원을 그리면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거죠, 원이. 그죠? 그러면서 석가다 뭐라 하더니 가섭이 어떻게 전할 수인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딱, 그게 수산 스님이 뭐라고 해설해놨는가 하면, 이것은 법을 얘기하는데, 한 물건이죠. 이 법이라는 거는. 불변과 수연을 얘기합니다. 불변은 뭐예요? 불변은 진공이고, 수연은 묘유예요. 불변은 정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진공 묘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때까지 앞에 쭉 공부를 했던 게 뭔가 아마 이 한 물건에 대한 설명인데, 한 물건을 캐치하는 방법의 엉구를 통해서 현과 요를 캐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목요연한 거예요. 깨치지 못하면 이제 화두를 들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화두 창구의 10종병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을 해도 똑같이 뭐가 나와요? 현과 묘가 나옵니다. 사마타 수행을 할 때 공성에 대한 그 지혜가 있는 의식을 대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정멸의 상태로 가는 거야. 정멸.
그리고 이제 이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일체 모든 부분을 분석을 해서 실체 없는 공성이 드러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밀로 가는 방법. 그래서 사마타 이파사나가 정밀을 얻고 정밀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냥 열반에서 머물지 않고 나와요. 중심 구조. 그 묘유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요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집중 명상의 사마타와 분석 명상의 이파사나를 통해서도 형과 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방법은 이 조사선의 응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보통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좀 밑에 다 얘기해놨어요. 적어놨죠. 그래서 자 임재성사는 이 진공하고도 묘유한 여러 부처의 법인을 가지고 자 부처의 법인은 3법인이 대표적인 거예요. 아니 4법인이 대표적인 사법인이 뭐예요? 무상인, 그 다음 고인, 무아인, 그 다음 공인. 그냥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일반적적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걸 법인을 바뀌지 않는 진리 이런 순. 부처의 법인을 가지고 호공에도 도장을 찍고 이거는 이제 조사선이죠. 수면 위에도 도장을 찍고 예르선이고 진흙에도 도장을 찍어 널리 상중 하위 근기에 맞춰서 다 함께 열의 완전한 문각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니 어찌 그저 임재성사를 낫도동놈이라 꼬만 부를 것인가. 나 긍선이 보긴 임재성사야말로 천하 사람들을 짓밟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제대 찬상이죠. 납도덕이란 말을 쓰는 거는 뭐겠어요? 네. 사위를 뭐라 하는 딸을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하는데 이건 납도둑놈이다 했어요. 네. 밝음을 훔쳐간 놈. 깨달은 자를 그렇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천하 사람 짓밟았다 하는 뭔가만 천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당신이 선취했다 이런 뜻도 되고 천하 사람들은 문명 번뇌를 짓밟아버린 것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비록 깊고 얇음과 근본과 지엽이 없다고 하지만 구현요로서 나누어 안배한 것은 이 구현요로 왜 나누느냐 한 물건 존재의 근원을 깨닫기 위해서 구와 현과 요가 필요한 거예요. 나누어 안배한 것은 사람에 따라 근기가 영리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해서 형평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량 진광국사께서 어리석음이 가로막으면 같은 법신을 보는 이마다 다르게 보지만 마음을 통하면 현면 뜻이 같게 되니 마음을 통한다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한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초발신시 변정각 이렇게 처음 마음을 내는 순간 곧바로 정각을 이룬다. 자, 그러면은 초발심시라고 하는 건 처음을 이야기하고 정각 끝을 이야기하는데 정각 끝을 하나로 딱 통하게 하는 게 뭘까? 응?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정각 끝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게 뭘까? 아따 똑똑하다. 초발심시하니까 처음 마음과 정각 끝 마음인데 서로 이어지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통하면 정각 끝이 하나가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내는 순간 바로 정각을 이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법문 딱 듣는 순간 바로 적각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요.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이 부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셨으니 이야말로 바로 부처님과 조사들의 종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종자기는 이제
지음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90페이지, 90주에 보면, 거기 보면 상대의 심정을 서로 잘 알아주는 관계를 딱, 열자 탕문에 나오는 보사, 배가는 검은고를 잘 타고 종자기는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자기가 죽자 배가는 소리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판단하면서 검은고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잘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이야말로 바로 부처님과 조사들이 종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럼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잘 알아주는, 네. 부처와 조사를 잘 알아주는 자가 누구냐, 그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이 수행자를 얘기하죠. 수행자가 구와 현과 요를 통해서 딱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음자, 종자기 된다. 바람법사가 한 해설 중 이 개념은 저마다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항폐하게 뒤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말. 앞에 우리가 얘기한 걸 좀 해석하는 거죠. 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57페이지 끝에 보면 항폐하게 뒤얽혀서는 안 된다. 첫째 줄. 57 첫째 줄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연거에 대한 해설이 좀 이어집니다. 61페이지 다시 와가지고요. 한 말은 다음 장의 상부를 도표로 표시한 곳이 있어. 제1구, 제2구, 제3구. 제1구는 요, 제2구는 현, 제3구는 구입니다. 예, 제구 아래에 배열한 것이 전적으로 의가하여 이름과 그 행상을 자세하게 살펴 배정한 것이니 항폐하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관조와 작용, 깃털과 작용, 죽임과 살려줌, 마음과 대상 등은 제1구의 3요 가운데 있으며 3요라 하는 게 뭔지 모르죠. 네, 3요는 심청정, 심강명, 세 번째는 심청정, 심강명을 같이 자유자재로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3요다. 그리고 이 3요 가운데 있으면 방편과 진실, 미혹함과 깨달음, 도중사와 가리사, 도중사는 길 가운데 일, 가리사 집안의 일 등은 제2구의 3현 가운데 있으면 3현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체중현, 부중현, 현중현. 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묘함, 그건 정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 가운데 현묘함이 있고, 구 가운데, 응구 가운데 현묘함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묘함 가운데 교묘함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해요. 그래서 체중현, 부중현, 현중현, 이 3현이요. 이런 건 전부 다 제2구에 해당합니다. 의리선에 속한다 이게요. 자, 그래서 제2구 3현 가운데 있으면 유와 무, 현상과 원리, 깨달음과 닦아 나아가 현과 요 등은 제3구의 상구 가운데 있으니 제3구는 의리선이죠. 상구 속의 제3구 속에 제3구는 의리선이고 의리선 속에 다시 1구, 2구, 3구가 있다. 이건 앞에 우리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니 뒤섞여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3구의 상구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1구 처음은 조와 용을 얘기하고 제2구는 금과 실을 얘기하고 제3구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인형을 조절하는 이름이 제3구예요. 있으니 뒤섞여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치우침과 바람, 긴 세월과 이순과 정득과 교화, 잡아들인과 놓아줌 따위를 자세하게 넘나들며 이쪽 저쪽을 자유롭게 쓰는 것과 같은 경우는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사람이 솜씨라야 하니 일정 법칙이 매이지 않아 진흙을 주물러 금덩이를 만든 의미다. 이거는 깨달아가지고 자유자재로 구제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종사께서 하시는 말의 핵심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동향에 분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탁마하며 힘을 다해 생각과 궁리하라는 것뿐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다음에는 조금 여기 한 장 정도는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